알거니와 저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땅에서 대수성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아버지는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도 금이나 은을 구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원해서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아버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여인에게 주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버지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귀하신 서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저희들 사역의 도구를 배우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뿐만 아니라 요르단뿐만 아니라 이 중동 일대에 전체적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도구로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놀라운 그 주님의 생명과 복음과 참 진리만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속임수들을 저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가 초심으로 돌아가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던 그 목적대로 아버지의 귀하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했던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또 이 시간에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그래서 정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 아버지 저희들이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아버지 생명이 되는 말씀, 정말 진리가 되는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를 뽑혀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있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아픔과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해소되고 씻겨지는 말끔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시며 말씀이 아버지시며 말씀이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원합니다. 많은 일정들을 제치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계획까지 또 골라온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서영선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목마름 또 생수, 생명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또 담긴 걸로 압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머물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주의 종으로 또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애매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뉴턴은 이렇게 물건 유효의 사례로 툭 떨어지는 걸 봤는데 누구도 그것이 어떤 법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그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서 인류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을 캐묻고 묻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게 되면 너무 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또 새벽에 모스크에서 아잔 소리가 들렸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헌신하고 더더구나 선교사님들은 자기 일생 전체를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제 소개해야 되잖아요.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2008년도에 하나님의 제 삶과 사역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임했고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일 말씀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였는데 그 전에는 내가 주체가 되었고 말씀은 내가 해석하는 주체가 내가 된 거죠. 이것이 나중에 에레미야서 23장 30절 보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엄중히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몰랐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린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시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청중진화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그들의 아멘을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 명예와 욕망을 채우는 그게 저는 비정상인지도 몰랐었습니다. 말씀 앞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때부터 다른 걸 하지 않고 매일 그 말씀 앞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이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은 계몽주의적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고 초월에 계시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생명.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과 참 하나님을 과연 알고 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3살짜리, 7살짜리 손녀가 2명이 있는데요. 제일 이쁠 때가 3살짜리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 마음은 안 컸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크면 미운 짓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3살짜리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그럼 3살짜리 손녀 사랑받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가? 그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신인식이라고 하는, 신인식이라고 말하죠. 신인식,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는 이제 서양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서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존재 증명이죠.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두 번째가 이제 신인식이죠. 계시다면 어떻게 그분을 아는가?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신학자들과 신학적인 유신론적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하나님을 아는데 세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종, 2종, 3종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리고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 신인식, 1단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이성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3살짜리 손녀가 엄마 아빠를 아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만 받는 거예요. 사랑만 받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 사람도. 이 비이성적인 인식은 철저히 타율적입니다. 내가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다 맞겠지, 아멘하고 돌아오면 끝입니다. 일종 인식에서 하는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내 소원만 응답되면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만 응답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물론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통독하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미신이죠, 미신 하나에. 엄밀히 말하면.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준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항상 내가 주체가 돼 생각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뭐야 대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나 열망이 식어지게 되고 근데 이런 1단계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열심히 해도 거의 1단계입니다. 1단계.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2단계 이성으로 아는 하나님입니다. 이성 자체를 신앙과 분리시키는데 계몽주의가 기여한 것은 이성의 빛을 회복한 것입니다. 1단계 신앙생활은 미신적으로 흐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몰각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저 사람들은. 모든 이단 사상이 여기서 다 일어나거든요. 1단계에서. 생각 없이 믿는 겁니다. 자율이 생기는 겁니다. 비로소 묻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 믿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누구지? 생각합니다. 이성의 빛으로. 2단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성의 절정, 최정상의 선 이성이 순수 이성이에요. 순수 이성. 순수 이성을 칸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다 동원해도 진짜 하나님은 모르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베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앙은 말씀을 내가 읽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거. 계몽주의 신앙은 이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는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이성으로 모르니까
그건 가려놔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힘으로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실천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녀도 말이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성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당연히 비판하죠.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너희들보다 바르게 산다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 산다고 이렇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그 1단계 미신적인 신앙에 머무르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운동이요 거의 80년대 이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붕이 한번 참석해서 붕사말이 다 100% 맞는 줄 알고 그냥 여러분 자식들 잘 되게 하려면 헌금 바쳐라 그러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다 바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셨더라고요. 산업혁명이 끝날 때쯤인 1820년도에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런 기준이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질서가. 선진국들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후진국은 정체되거나 계속 뒤로 갑니다, 이게. 이 질서를 뒤집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대만이나 일본,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극히 인류사에서 예외입니다, 이게. 최극빈의 나라에서 지금 경제대국 10위권에 맴돕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이. 근데 그 최극빈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그러면서 교회가 같이 부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대국이나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풀리지 않거든요, 인류사에서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미국, 원래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미국 다음으로 지금 중국 성사람들 많이 지금 파송되고 있는데 세계의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주관이잖아요, 이것이. 1단계 신앙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부 알고 이곳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오고요, 열정.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열정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1단계, 2단계에 머무는 기독교는 거의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이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비성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는 하나님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바울이 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7절부터 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이전에 바울이 1장 3절부터 뭐라고 얘기했나 쭉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1장 3절 이하부터 보게 돼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 상황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디가 훨씬 낫습니까,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교회가 낫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감옥 안에 있는 자기를 좀 위로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이 복이 뭐냐?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으니 이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4절까지 이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서 있지만 이 감옥 안이라고 하는 상황이 자기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찬송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자기가 아는 참 하나님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가? 이 마음의 눈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거든요. 이성. 신을 아는 이성을 누스라고 말합니다. 이성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주신 영광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부유하며 또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저희들 알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살짜리 손녀처럼 1단계로 믿어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너 거기 머물러라. 이거는요. 그 뇌성 그 뇌병변 제가 아는 전사님 아들이 있는데 3살짜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금 지성이 지금 27살 됐는데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헌신해 버립니다. 사랑하죠. 사랑은 받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속도 썩이고 학교도 가고 야단도 맞고 어려운 거 해내야 되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도 너희가 힘써 잘할지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알므로써 자라가라. 어떤 구실도 못합니다. 잘하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형으로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만 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걸 구하고 갈망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건 상황적인 한계 상황도 있지만 영적인 한계 상황이 딱 부딪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바쳤는데 왜 내 안에는 기쁨이 없지? 갈수록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건 뭐지? 그리고 아무리 죽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네. 관계들은 파괴되고. 겉으로는 사역자의 옷을 입고 성도의 옷을 입었지만 내면 세계는 황량해지는 거예요.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그분은 유신론적 철학자인데 모든 인간은 한계 상황에 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 던져진 존재로 여기 존재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들 결혼식 올리고 빵빠리 올리면 다 잘 살 줄 아는 그런 환상 속에 시작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에게만 자기 원인이 있고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습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에 누구나 봉착하는데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은 세 방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허무주의로 갑니다. 아, 인생 별거 아니네. 자포자기입니다. 영적인 어떤 그 한계 상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과학적인 합리주의로 가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그러다가 세상 즐거움과 세상에 파묻혀지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제 유신론적 철학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저기 초월의 언어들, 낯설게 들렸던 그 언어들을 찾게 된다, 해석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 딱 봉착하지 않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1000번, 1000번 읽었어요, 저도. 이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애매성에 갇힌 언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 상황에서 지혜와 계시가 임하고 진리가 임하게 되면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그래서 2009년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사방이 다 막히게 되고 이제. 근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비로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신기. (17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1단계건 2단계, 3단계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신 게 생명입니다. 생명.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을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란 말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 요한복음 전체는 영생은 지금 사는 생명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누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듣고 배운 거는 그렇게 잘 안 배웠습니다. 죽으면 가는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사는가, 영생을 사는 걸 모르니까 옛 생명이 구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가 생명을 얻는 자예요. 우리 모두 다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이미. 영생에 대해서 몰라도 다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보기로 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영광에 대한 찬양했잖아요.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알바니아인가 거기서 열심히 의료 선교하시던 이 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저랑 이제 수시로 교제하고 지난주 금요일도 이제 만났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머리가 천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에 상담하면 네가 공부하는 걸 난 이해할 수가 없다. 공부 못하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인데 정말 이 천재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 다리가 심하게 이렇게 장애가 있습니다. 경희대 나와서 한의대 나와서 한의사 하시면서 선교사로 일생을 다 드렸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캐나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이름만 들었던 존 스토트나 이런 유진 피터슨 강의를 직접 듣고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한계에 머물러 있다가 저와 교제하면서 생명을 얻어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품에 이른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최근에 만나서는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저랑 교제할 때는 꼭 이슈를 몇 개 가져와요. 확 물어보려고 하는 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선교사 모임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선교는 2순위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선교,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사야가 그 주의 영광을 보고 납작 엎드려 가지고 화로도 나의 방언이 되었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날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본 다음에 내가 여기 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뒷부분만 생각을 해. 누가 날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굴 보내려고 하면 거기에 응답하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날 보내소서. 완전히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질문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도 똑같잖아요. 영생 얻은 우리가 가서 일하고 또 선교하고 사역하고 수고하고 이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저들이 내 품에 있어서 독생자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하는 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누렸던 완전한 연합과 교제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내 영혼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만이 그 다음에 날 보내소서 합니다. 그 요한복음 4장도 제가 한 챕터를 다뤘는데 오늘 이제 선교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거기 목마른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목마른 여인.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 줄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텐데 네가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에서 열심히 지금 물을 빚고 있구나. 요한복음은 상징, 계시를 상징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여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그 조상의 자녀들, 짐승들, 지금 여기까지 야곱의 우물에서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야곱의 우물은 구약 성경은 안 나오지만 유대 전통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여기 야곱의 우물이 저기 요단 동편에 있나요? 저 서쪽에 있나요? 예수님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 이걸 다 먹고 먹었나이다.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었나이다. 그것은 이 물 자체의 성분이 대단히 좋고 사람도 먹으니까 넘쳐난다는 겁니다. 넘쳐난다. 2000년 동안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다시 목마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목마르다. 아무리 성분이 좋고 양이 많아도 다시 목마르고 많은 물이다. 야곱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내가 주는 물을 이렇게 말해.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솟아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른다 그 말은 영생에 이른다.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병행구절. 요한복음은 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솟아나는 샘물이고 생수죠. 생수.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보시면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기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 양식. 이 양식이 6장 35절에 가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35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럼 4장 14절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여기 4장 14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으로 누우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솟아난다. 펄쩍펄쩍 뛴다는 뜻입니다. 이게. 야곱의 우물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거는 그 뒤에 나오지만 남편이 각각 다릅니다. 연합의 대상이에요. 영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아들과 연합과 교제를 말하는데 그 연합과 교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과 연합하면서 그것과 교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사역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봉사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뭘 얻습니까? 목마름을 해소하는 거예요. 사역이 잘 되면 만족을 하고 사역이 되지 않으면 또 불만족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항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고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아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 품위에다 나온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1장 18절에 되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말하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계시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입니다. 계시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우리는. 나름대로 아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 아들이 계시하는 아버지. 아들이 계시하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요한복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문제로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 얼마나 논쟁을 해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온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아야만이 아버지를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모르면 아버지도 모른다. 끝까지 평행선 달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자다. 그분이 이 땅에서 비춰지는 역사적 계시자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 나온다. 계시.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요한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자기 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3장 13절, 14절, 15절인데 이 부분은 니고데모에게 계시한 내용인데 개인적인 대화잖아요. 이걸 지금 그대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를 했고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성령입니다. 성령. 자기 계시하면 좀 어렵다면은 예수님의 자기 소개야. 자기 소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자기 소개하신 자기 계시와 일치하는가 이때 점검이 되는 겁니다. 이해란 말과 설명이란 말과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는 거의 애매성이 같이 있다고 말해요. 애매하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계속 듣습니다. 이거를. 듣는데 들어서 아는 거를 진짜 아는 걸로 생각한다. 이걸 애매성이라고 말해요. 애매성, 애매하다. 그래서 복음이나 생명이 가장 중요한 진리도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애매성입니다. 애매성.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당신의 대답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봐. 그러면 이제 대답합니다. 다. 어떻게 대답해요? 애매성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누구한테 들은 게 있거든. 배운 게 있거든. 대답했을 때 방금 하신 대답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차드 가서 목회자들한테 복음 전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요. 다 대답해. 다 대답. 복음에 대한 대답을 다 합니다. 성경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얘기를 못해요. 애매성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 이건 해석학자들이 성경 해석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애매한 전 이해가 말씀과 충돌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전 이해가 깨지면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 이해를 우리 전 이해는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도 수가성 여인은 이걸 다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 데려오라고 했더니 그 남편은 그냥 육신의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 이전에 내가 연합하고 교제했던 대상을 남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단계 하나님 인식에서 설교한 목사님도 들어보게 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완전히 매도해 버리는데요. 요한복음 4장 25절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해. 그 선지자에 대한 얘기. 나는 선지자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완전한 믿음은 선지자가 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자가 어디 소속되어 있냐면 사마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완전히 혼합 신앙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신앙이 있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부인합니다. 선지자를. 사마리아 오경만 믿는 거 하여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를 믿는 여인이 있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니까. 그런데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른 걸 대상, 이 남편 삼아서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동이 던지고 이제 진짜 남편 만났으니까. 그 애매하게 알던 것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게 되면 성령을 통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로 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자기소개 부분,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안 거하고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을 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죠. 이걸 찬송을 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인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그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 하는 반응이에요.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공식처럼 요한복음 3장 10절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애매성입니다. 애매성. 13절 한번 가보시면 13절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원입니다. 기원. 모든 현상에는 기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을 알 때만 현상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기원입니다. 기원. 나중에 요한복음 쭉 읽어보게 되면 유대인들하고 부딪힌 게 그런 문제였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들은 모른다. 유대인들이 물어 자기를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자결하려고 그러나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기원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알아가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란 뜻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기원입니다. 기원을 말해줍니다. 인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빨리 떠올라야 될 게 그분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기원이 떠올라야 돼요. 인자라는 말은 구약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미리 다니엘이 본 환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스승이기도 한 우리 김성현 교수님은 한국에 인자 기독론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이런 제국들 중에서 제국의 통치자들은 다 짐승들입니다. 짐승들이에요. 그들이. 땅의 통치자, 땅의 정상에 있는 통치자들은 짐승인데 하늘에 속한 짐승이 아닌 인자와 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영원부터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영원히 견고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인자가 세울 나라를 거기서 미리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인자 그러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면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다시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때 인자란 말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원이 땅이 아니고 아래가 아니고 어디란 말이에요? 예, 하늘입니다. 하늘. 위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초월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도 얘기하고 초월자라고 해요. 초월자. 기독교의 출발은 초월입니다. 초월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했어요. 땅에 있는 건 다 허망하게 없어지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다 해가지고 플라톤은 그 이데아 세계라고 막 얘기하면서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계시하신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시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한 부분이 3장 31절에 나온다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예수님에 대한 계시자인, 마지막 계시자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소개한 것과 똑같습니다. 둘 다 기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게 밑에 3장 22절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받으러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가는 게 맞다. 제자들이 심통이 나서 얘기를 한 건데 세례 요한은 정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보면 친구인 내가 여기서 기뻐하는 거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예수님에게 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냐 설명을 하는데 31절에 기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31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여기 지금 반복되는 말,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라고 얘기해요. 아까 예수님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위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만물 위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만물 위입니다. 만물. 만물 위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는 만물 안에서 정상에 이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건 항상 그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면 종교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특이한 게 나라가 없어졌는데 유대교 신앙은 더 번창을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더 번창. 하나님의 믿는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 믿는 종교니까 그렇겠죠. 근데 유대교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정상에 가 있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처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 영광도 받고 언약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고 그 그리스도가 그들 혈통에서 나왔다.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도 원하면서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말이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이 바울이 이걸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6절에서는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 아버지시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렇게 만물. 공동번역에는 만물 위라고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 그냥 만유라고 되어 있는데 만유나 만물이나 같은 개념.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관통하시고 만물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철학자들의 신은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위대한 만물을 보게 되면 신성이 느껴져요, 이게. 신성이라는 말은 로마서 1장 20절에도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고작 찾아낸 것은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연에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고 모든 형상에 다 있다.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물 위에서 왔고, 세례 요한이 보니까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요. 초월에 계신 분. 만물 위의 세계는 창조 이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창세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 17장 24절,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디도서 1장 2절 보면 전부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은 창세 이전에 만물 위에서 다 결정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다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창세전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준 사건입니다. 잠언 8장 22절 이하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나오고 잠언 8장 22절에서는 그림자예요.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혜로 표상되고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조화가 있기 전에 그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낳았다고 돼요. 낳았다. 그 다음 절에 또 낳았다고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지혜가 뭔지 몰랐는데 요한복음 5장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계시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영생은 원래 아버지께만 있는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여기 영원하다 그 말은 그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본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의 기원이 그 기원을 요한복음 5장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절은 그 계시의 문과도 같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몇 절이라고요? 5장 2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석을 보게 되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애매하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막연하게 얘기할 때 이제는 애매성에서 진리의 사건이 되어서 아들 안에 생명입니다. 성경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고 요한일서 5장 11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다 그래요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신 두 번째 일은 이 아들 안의 생명인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놀랍잖아요. 디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에겐 영생의 소망이 있다. 이 땅의 소망은 다 쇠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소망인데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약속하셨다. 이 두 가지. 이 생명, 창세 전에 약속하시고. 이 생명과 약속,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는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보고 읽어도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내 뜻을 관철하게 한 수단으로
또 투사하고 얼마나 많이 그러고 있는데 성경은 사도 요한은 분명히 외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갖고 계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이것도 창세전에 미리 다 정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렇다. 창세전에 그는 미리 정하여진 바라. 그런데 말세가 되어서 우리에게 드디어 나타나셨다. 네, 여러분 교리와 진리는 다릅니다. 좀. 교리는 진리의 내용의 부분을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교리고 진리는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창세전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다. 그게 만물 안에서 아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이 진리의 영역은 저 위로 들어갑니다. 만물 위의 세계. 왜냐하면 만물 위의 세계만이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만물 안의 세계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풀의 꽃처럼 다 쇠하고 낡아지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크로노스가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다 쇠해집니다. 여러분. 오는 세월 막을 길이 없잖아요. 항상 젊은 게 아니고 우리 몸이 땅에서 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땅에 속한 몸이야 이 몸이. 영생을 얻었어도 땅에 속해.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부활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창세전에 영혼의 세계에서 그분이 하셨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에베소 3장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즉 영생 얻는 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 생명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시기로 예정하신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들을 왜 보내시느냐? 에베소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전부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가진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림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창세전에 미리 오시기로 미리 정해졌는데 그 아들이 오셔야만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왜? 그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담은 여러분 영생이 없습니다. 아담은 영생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약속된 영생은 아버지로부터 나는 생명이에요. born of God. 근데 아담은 made of God이요. 땅에 있는 이 뭐죠? 티끌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은 made of God입니다. made of God. 그러나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창세전에 약속된 영생을 얻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과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생명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난 생명이에요. 위로부터. 기원이 어디라고? 하늘로부터 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늘에 안추는 바되 하늘에 안추는 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생을 얻으면 에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창세전 두 가지 진리를 모르면 다 창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계속 신앙생활이 만물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만물 안에.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설교하죠. 아담의 생명을 지음받은 피조된 생명으로서는 완전합니다. 특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아들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세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뭐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뺏깁니까? 그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돼 있는데 어떻게 뺏깁니까? 이게 땅의 생명입니다. 땅의 생명.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 예수님 모든 저주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이제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이걸 누리자. 이게 이제 특정 교파지만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근데 그게 죄 사함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생명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다 뒤틀려 버립니다. 뒤틀려 버려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캠프에 몇 년 전에 오셨는데 이분은 해외 선교사, 중국 선교사로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정말 이분의 열심도 있고 진지하고 진정성도 있고 선교사 이제 그만두고 오셔가지고 큰 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리 해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목마름이. 그리고 이제 캠프에 오셨는데 캠프 오면 12번 정도 강의하는데 이분에게는 다른 강의는 안 들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확성기처럼 들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했는데 나는 구원받으면 에덴으로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새 에덴으로 가가지고 번성하고 생육하여 잘되고 이것만 알았지. 내 신앙과 목회는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 뒤틀렸다고 그분이 고백하시더라. 그럼 뭘 말합니까? 만물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만물 안에. 만물 안에 갇힌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퇴락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옛날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기도 많이 해요? 첫사랑 회복에 달려고 첫사랑 회복. 그거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쇠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 안의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해. 그들에게는.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상황을 초월하는 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혼의 세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영혼이 현재가 될 때 영원한 현재라고 말하죠. 이터널 나우. 그때만이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초월하는 파워라고 말해요. 파워. 만물의 세계를 알게 되면. 신앙의 내용이 상황 해결과 문제 해결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신성한 감정이나 의미나 능력을 계속 체험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이건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이런 추구는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초월한 어떤 신성한 능력이나 기적이나 시편 78편 읽어보면요. 그 광야 생활을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해요, 사람들이. 물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런 엄청난 은혜들, 기적을 경험하는데 너희가 그걸 보고도 계속 범죄하는구나.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거는. 내가 기적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전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게 아니잖아요. 계기는 되겠지만 창세전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3장 14절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은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하신 일. 이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민수기 21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날 때 길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는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뱀을 보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하나 이렇게 달게.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또 뱀을 본다. 쳐다본 즉 살리라. 그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그 놋뱀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그건 나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땅에서 이렇게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들린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들린단 말이에요. 히폰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보면 32절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33절은 해설입니다. 해설.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모든 사람이죠.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끄실 텐데 그리로 그거는 어떠한 죽음이에요. 어떠한 죽음.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흔하게 들었던 십자가 죽음이 땅에서 들린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3절과 5장 3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히폰이라고 하는 들리다 그 말이 거기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들리다라고 하는 히폰이 나오는데 히폰이라고 하는 들리다 이 말은 8장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 내가 그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란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다. 야훼란 말이죠. 이것이 나는 이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무엇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나는 이다를 헬라어로 바꾸면 내가 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네. 이걸 누가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들린 후에 한다. 성령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들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 이끌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성천에서 진리형을 보내주겠다. 그걸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4절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가 하신 일. 그가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공생의 사역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공생에서 병을 고쳐주고 이건 이제 오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생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실 일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14절 예수님의 구속사건은 사도들의 시대에서 완성이 됩니다. 복음은.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원복음이 되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네 가지 구원 사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나타나신 것.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은
두 단어를 살립니다. 것과, 죽으신 것과 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걸 그대로 살려낸 번역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럼 세번역 성경 읽어보면 이 부분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내신 것과 살아나신 것과 나타나신 것, 이 것이란 말이 이제 신학자들이 고린도서 15장을 주로 이제 설명할 때 영어로 하면 that입니다. that 클로즈 관용구에게 독립적인 구절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죽으신 것, 십자가 사건과 장사되신 것, 무덤에 들어간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과 나타나신 사건이 각각 독립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 현현 복음, 이 네 가지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확정된 복음이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이 네 가지 구원 사건으로서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저주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은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영혼들을 한없이 사랑했지만 이 진리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네 가지 구원 사건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사도시대뿐만 아니고 이제는 모든 시대가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보면 이 네 가지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이자 또 사제이기도 한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톰 라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신학자로서 가장 권위가 있고 명성이 있습니다. 책은 안 보더라도 혹시 이름 들어보셨을까요? 톰 라이트. 얼마 전에 그 팀 켈러가 지난주에 이제 짧은 나이인데 72세로 소천하시는데 그분은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하신 분이고, 톰 라이트는 영국의 정통 신학자인데 그가 쓴 책 중에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구원 사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고린도서 15장 3절 5절을 그대로 앞에다 적어놓고 톰 라이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것이 없게 되면 기독교는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 신앙이나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없어지느냐? 반석에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15년째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교제를 하는 성도들은요 갈수록 견고해집니다. 그런 교회는 만나면 이렇게 생명의 교제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교회 두 분 목사님 모셨는데 오늘 좀 출타하셨습니다. 출타. 목회하는 게 목사님 자신이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세속적인 표현의 행복이 아니고 그 엄청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 만족해요. 근데 그게 성도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제가 이제 매년 가서 캠프도 열고 수시로 가지만 성도들 만나보면요 펄펄 살아있어요. 그분들 기도 들어보게 되면 이 진리가 꽉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복음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내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은
목적입니다. 목적. 궁극적인 목적. 그분이 오신 목적.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또 보냅니다. 너희가 이 생명을 전하러 세상에 파송한단 말이죠. 15절 말씀은 이는 이 말이 목적은 그런 뜻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그가 땅에서 들려서 죽으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자기 계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살이 붙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원과 그가 하신 일, 복음과 그 목적인 생명,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본질자니까, 여러분. 이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이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땅에서 났지만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거기서부터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은 땅에서 들린 건데, 성경 가지고 하게 되면요 진리의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되시고 그거다. 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목적은 15절 보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 생명의 교제로 인도하는 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작년 9월에는 우리 캠프를 열렸을 때 특이한 또 경험이었는데, 1세대 목회자들이 이제 떠나고 2세대 목회자들, 주로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맡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들끼리 모임이 있어도. 근데 그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데, 그 모임 중에 한 분이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캠프를 다녀가가지고, 야, 이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구나, 이걸 나름대로 깨닫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들 그분들이 단체로 오셨어, 단체로. 굉장히 의욕적이고 복음적으로 설교를 하고, 이제 1세대 뭐 기복신앙을 좀 초월해서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인데, 오셔서 이 복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교제를 하도록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목사다. 아, 이분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복음적인 설교하죠. 복음 전한다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전하고. 생명이 딱 빠져버리게 되면 목적질 잃은, 그래서 복음을 알아도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지 도착하지 않고 계속 길만 헤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고, 아들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영생이 있고, 지금 누리는 영생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건 너무 귀한데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3살짜리 손녀가 사랑받듯이. 누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제와 연합에서 오는 영생의 교제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남편, 자기가 원하는 남편하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그 맏아들,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얘기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관심은 나와 함께 즐기자,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맏아들은 밖에 나가지도 않아. 아버지가 명하는 대로 해. 쫙 해. 근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격동을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맏아들 말이 참 기가 막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바리새인 말하거든요. 거기 비유로 말하면 서기관들 말하고 없어. 근데 내 친구랑 내 벗하고 즐길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삶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법과 즐기고 싶은 거예요. 뭐 해가지고 아버지가 뭐 좀 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좀 뭘 좀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마다들이고 아버지의 뜻은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 연합 안에 들어가 그분의 충만한 기쁨 속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어노는 여러분 이거 없게 되면요 반드시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 기쁨이 하늘에 속한 기쁨입니다. 제 책이 그 복음과 생명 말고 이제 하늘에 속한 말씀의 기쁨이 생명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좀 다룬 겁니다. 지금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그 몰트만 교수가 이제 90세 후반이 됐는데요. 이분이 10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신학을 발표하는데 80세 넘어서 그분이 탁 내놓은 신학이 그 윌리엄 몰트만은 30대부터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희망 신학이 해가지고 해방 신학도 주창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신학이 점점 진보되고 발전되는데 마지막에 탁 내놓은 신학이 기쁨의 신학입니다. 기쁨의 신학. 저 초월의 세계에서 오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면 만물 안의 고통을 삼켜버린다. 그 표현을 쓰는데요. 얼마나 제가 아멘했는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한 주장을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몰트만은 뭐 이렇게 해방 신학 주장에서 자유주의 이러면 큰일 나요. 그들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우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사역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내일까지 좀 함께 기대하겠습니다.